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저녁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도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그 밑에 이제 첫 기초공사가 튼튼해야만 건물은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타격 없이 튼튼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만 그 신앙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로 줄여서 말하고 한다면 성경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모를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성경을 다 아는 것과도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처음은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 말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3살에 로마의 정치범으로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이제 인류의 어떤 그런 3대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 불교에는 뭐 석도 선생님, 또 뭐 공자 선생님, 뭐 이들 중에 한 명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본인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일단 제일 처음 태초에 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산 거라는 말은 이제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도 제일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기 위하여 마리아의 배를 빌려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이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심판의 주로 저희 모두를 위하여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뒤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이 두 가지의 주장들을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을 믿을 것인지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런 표면적인 그냥 팩트적인 예수님만 믿을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본인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저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없는 교회,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예수를 처음에 말했던 것과 같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로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에 이제 1장부터 3절을 읽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대신 이 말씀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는 것이 더 맞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전부 말씀 대신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는 것이 더 은혜스럽고 그렇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계속 읽어왔습니다. 네,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요한복음 1장식으로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제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잠시 내려오셨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까지는 제일 어떻게 보면 사람과 가까이 마주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본체가 그냥 사람 옆으로 아니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도 볼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에 그 옷을 필터를 끼고 그런 다음에 사람 옆으로 내려오셔서 33년 반을 지낸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다시 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그룹이나 이런 한 교회가 아닌 다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새벽부터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각각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곧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일들이 신약 성경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졌으며 이제 단 하나의 일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재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크게 착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제 예배 빼먹지 않고 또 뭐 불의를 돕고 아니면 뭐 착한 행실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것이 곧 기독교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착하고 이런 착한 행실들은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행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청 세상적으로 보면 막 착하게 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칭찬하고 저 사람 도덕적으로 되게 바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솔직히 빈 깡통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저는 뭐 이렇게 막 살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이 말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안다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슬픈 현실이지만 또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신학대학 교수들, 집사님들,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예수를 알면서도 그러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되게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신이 진정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분류 중에 하나가 목회자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의미가 있는 말인데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 또한 목회자 자녀이고 저 또한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다 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또 느꼈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식으로 또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계기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자면 솔직히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도 사람들 눈에는 되게
바르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막 행실을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식으로 예수님 말하는 대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걸 제 자신이 알고 있고 또 제 자신이 알고 있고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지내면서도 많이 봤지만 물론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 자녀들도 똑같지만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막 남들보다 잘 알거나 막 신앙이 좋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고서 더욱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앞으로 도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사랑제일교회만큼 솔직히 이 시대에 그 고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는 정말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가 한국 교회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단연코 탑3 안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지금은 뭐 좀 나아졌지만 이제 한창 심할 때가 2년 전, 3년 전 때 광화문이 막 시작할 때는 이제 예배할 때마다 성북구청 직원들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할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저기 주차장 앞에서부터 교회 교역자분들이랑 막 신랑이 버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고 정말 이제는 하도 많이 찾아와서 거의 구청 직원들이랑 정이 들 정도로 서로 이제 막 얼굴을 서로 알 정도로 이제 하도 그 정도로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막 거의 그 정도의 단계까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구청 직원들은 뭐 예배가 없어도 찾아오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고 그냥 막 교회에 와보려 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도 당연히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는 절대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또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심할 때는 이제 경찰들도 와요. 경찰들도 와서 진짜 제가 눈으로 본 기억으로도 막 방패 들고 그냥 경찰도 아니고 경찰들이 교회 앞에 방패를 들고 와요. 진짜 이 한국 어느 교회도 예배 들어가는데 이 경찰들 방패막이를 뚫으면서 예배 들어가는 성도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계속 받아왔는데 하지만 이렇게까지 저희는 강렬하게 이제 맞선 이유는 정광훈 목사님 포함해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 밑으로 전부 다 진정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과 이런 영적 멘토가 아닌 이제 우리나라의 쉽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 같지도 않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말에 아주 그냥 순종하게 바꿉니다. 순종하게 바꾸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왜 정부에 협조를 안 하냐 이러면서 거꾸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희를 이제 핍박을 하는 경우를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총 4가지의 반응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4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자기 자신, 예수님의 자신을 말한 것은 예수님 거짓말쟁이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냐, 이거는 자기가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한번 잘 보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하면서 이제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자신은 좀 신격화하고 막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인류를 사기쳤다라고 말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분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거짓말쟁이 또는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몰아가고 말을 하지만 그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도 주도해 오셨고, 또한 거짓말쟁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거짓말이 이 2000년 동안 드러나지도 않고 사실로 계속 진행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다면 다 거짓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저도 어릴 때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 많이 해서 목사님에게, 정광 목사님에게 이제 맞기도 하고 해초리를 많이 맞았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거짓말은 정말 제 생각에는 길어야 일주일, 진짜 길어야 일주일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거짓말을 숨기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걸 또 숨기려고 거짓말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거짓말할 거리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는 겪어봤어요. 저는 겪어봐가지고 거짓말을 처음 거짓말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그걸 메꾸려고 수백 번의 거짓말을 그 뒤이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영원한 거짓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한 이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엇 하나 변하지 않고, 이것은 단 하나도 거짓말인 것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으로는 이제 앞선 두 가지는 거짓말쟁이고 이제 사기꾼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세 번째 분류는 이제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이제 분류하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기꾼 또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안 통하니까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돌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또 예수는 이제 마리아가 이제 바람 피워가지고 낳았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반응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반응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무서운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무섭고 제일 심각한 반응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번째 반응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다른 사람들이 뭐 앞에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정신병자다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사람은 그냥 다 귀 닫고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솔직히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막 뭐라 해도 이제 나는 예수에 대한 관심 없고 그냥 뭐 니네 알려면 말아,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련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일로 나쁜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꼭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만 봐도 솔직히 뭐 싫은 감정이 생기면 싸우고, 아니면 진짜 뭐 소리를 지르죠. 서로 마음을 표현하기 마련인데 차라리 싸우면은, 정광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싸우면은 결혼해서라도 아무리 부부싸움을 많이 해도 싸우면은 이혼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냥 나중에 풀면 그만인데, 이제 서로 말 안 하고 다 마음을 굳혀두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팍 터지고 나서는 아무리 막 몇십 년 잘 지내오던 부부라도 그 한 사건 때문에 이제 막 이혼까지 막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저는 들으면서, 또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주변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학교 다니면서 막 왕따 당한다고 흔히들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왕따를 당하는 거는 오히려
그것조차도 근데 관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왕따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쟤네가 쟤를 그렇게 관심 있게 뭐 어떻게 뭐 놀리고 싶으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놀리게 되는 거고 하는데 정말 어떤 애 보면은 진짜 무관심인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걔가 뭐 수업에 오든 말든 아니면 걔가 뭐 공부를 잘하든 말든 걔가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든 말든 이거를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닌 저는 선생님에서도 한번 목격을 이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6학년 선생님 중에 다른 애들은 이제 뭐 떠들거나 이러면 뭐 떠들지 말라고 혼을 내고 뭐 이렇게 선생님께서 질서를 잡아주고 친구들끼리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데 제 오른쪽 앞에 앉아있던 그 친구는 학기가 이제 6학년 1년이 지나는 내내 선생님께서 걔한테 말 한마디를 걸지 않았어요. 네, 말 한마디를 걸지 않고 걔는 이제 한 1학기 지나고 나서 2학기 때는 점점 이제 학교 나오는 그 일수가 줄더라고요. 일수가 줄는데 그걸 보고 물론 그때 당시는 뭐 저도 제 앞가름하기 바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별 생각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친구는 되게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초등학생 막 이렇게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때 이렇게 뭐 부모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무관심을 보이는 거는 그 시절에는 되게 큰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무관심한 것은 정말 그 화내고 싸우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고 더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무관심의 끝은 세상 사람들 보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강 앞에 가가지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관심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무관심이라는 것은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제일 큰 죄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